위대한 정복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였던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죽으면 이렇게 해라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죽으면 이 관 있죠? 관. 사람 죽으면 이렇게 집어넣는 관에다가 4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신의 그 양손과 양발을 내놔라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2개고 발이 2개니까 관에다가 구멍을 4개를 뚫어가지고 위아래로 손을 관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고 발을 이렇게 내밀게 그렇게 해라 이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알렉산더 대왕 위대한 대왕 단시일 내에 유럽을 정복했던 정복의 왕이다. 북이 영화를 누리고 정말 뭐 엄청난 그런 금은 보화가 뭐 쌓여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이렇게 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관에다 구멍을 뚫고서 이렇게 빈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 이런 교훈을 남겼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죽어도 이렇게 자기 품속에다가 끌어안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 돈, 세상의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재물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전생애를 투자하고 소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이제 이 인생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돈만이 최고의 가치인 걸로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뭐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그 정치인들이 그 뇌물 받은 것에 대한 그 신문 기사가 난 거를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 한국은 이제 그 5만 원짜리 돈이 이제 최고 가치죠. 미국은 이제 100달러이고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현찰로 지폐로 해가지고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제 수표로 이제 받고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고액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계좌 추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현찰, 캐시 5만 원권으로 그냥 쫙 받다 보니까 그게 뭐 1억, 3억, 5억, 10억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액수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 부피가.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그거를 쫙 쌓아놨는데 그 돈에서 나는 그 냄새가 있어요. 그 특유한 냄새가, 그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냄새가 너무 진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내용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곳간에다가, 아까 그 베란다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땅에다 파묻기도 하고, 옛날에 오래전에는 이거 장판 밑에다가 돈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곳간에다가 재물을 쌓아 놓는데 이 세상의 곳간에 쌓아 놓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놈이 그 구멍을 뚫고 와가지고 도둑질 하려고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주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어라. 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곳간에 쌓아놓은 이 돈, 캐시, 이것은 이제 도둑놈이 훔쳐가고 좀이 슬지만 안개와 같이 바람과 같이 그냥 휙 한번 사건이 생기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참된 재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늘에 쌓아지는 참된 재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잠언서 23장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서 이 잠언서는 참 지혜로운 말씀들, 귀한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묵상하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도 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 이 귀한 말씀이로구나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데,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절 말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이제 구약에서 어떤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연결이나 결론의 메시지로 신약에서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 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는 것인데, 돈이 많다고 돈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소망은, 믿는 자의 소망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셔서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소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라.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돈의 위력이 크고 돈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은, 돈에만 소망을 두다 보면은 돈이 사라지면 소망도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면 내 생명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지는 참된 재물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남을 구제하는 재물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은데,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기쁨으로 베푼 재물은 하늘에 쌓아져서 영원히 간직될 귀한 보물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그 3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언더라인을 한번 이렇게 쫙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주머니를 차서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귀한 얘기가 있습니다. 낡은 주머니를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주머니가 낡은 주머니입니다. 이 낡아지는 주머니에다가 자기 돈을 넣어두면은 좀이 먹는데, 여러분 좀이라고 아시죠? 좀. 옛날에 좀약이라는 게 한때 유행이었는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곤충인데, 이 좀이 옷이나 서류 같은 것을 먹어버리죠. 낡은 주머니에다가 내 돈을 넣어두면은 그 좀이 그것을 이제 갉아먹는다는 얘기고, 구멍 뚫린 주머니. 내 주변에 있는 도둑놈들이 내가 그 돈 넣는 곳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이제 유행인데, 보이스 피싱. 언제 어디서 도둑놈이 구멍을 뚫고 내 돈을 가져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머니는 낡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낡지 않는 주머니. 이 낡지 않는 주머니라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든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구제의 주머니, 헌금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과부나 고아를 말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남을 구제하는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귀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8장 22절, 굉장히 많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내 이웃이 지금 굶어가고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말들은 많지만, 이제 서울역이라든가 이렇게 주요한 시설 주변에 가보면은 그 홈리스들을 위해서 밥을 제공하죠. 참 이런 것들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쌓아지는 참된 재물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남을 구제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된 연보로 드려지는 재물이다.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돈,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임을 알고서 그것을 기꺼이 헌납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거 굉장한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내 돈이 왜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요즘의 세상인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교회 직분을 맡았다, 봉사한다,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생각이라든가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즐겨내는 참된 헌금, 이것이 정말 하늘에 쌓아지는 귀한 재물이다. 이런 행동의 근거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귀한 행위다, 귀한 행위이다.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특별히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는 그 선교 헌금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의 교육이라든가 후생이라든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아주 귀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헛된 욕망을 이제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마음으로 세상적인 그 부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져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돈이 좀 있다, 아파트도 있고 주식도 있고 지방에 땅 사놓은 곳도 있다, 부를 좀 쌓았다고 해도 이게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이 사라지지 않을 참된 재물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남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의 재물이 하늘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나에게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늘에 쌓아지는 참된 재물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남을 구제하고 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